(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격려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격려받고 또 존경의 그런 마음들을 받고 나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해주고 마치 나를 없는 사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소위 말해서 섭섭하게 하면은 때리치고 싶죠. 때리치고 싶어. 하나님도 때리치고 싶어. 하나님은 안 때리치고 싶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려치고 싶게 마음 많이 먹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진짜로 못났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없는 분처럼 취급을 할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월디를 그래요. 월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분이다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한 나병 환자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러 와서 예수님이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안 온 거죠. 안 온 거. 그리고 그 한 명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진정한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단 한 사람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냥 여기도 이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셨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의 마음을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게 당연한 거이면서도 굉장히 감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10명 중에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핵심 구절 그가 감사하러 왔던 것은 뭐냐? 그가 감사하러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러 돌아온 것,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감사하러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만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포함해서 23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빼고. 왜? 북이스라엘에서는 감사하는 왕은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23명의 왕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왕이 2명이 있는데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 버림받은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걸 취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사무엘에게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감사의 마음을 보이긴 보였지만 우리가 늘 얘기를 듣듯이 그의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왕이고 심지어 오늘 이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문둥병자도 어떤 은혜를 받느냐?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다윗도 어떻게 됐느냐? 다윗도 너의 보좌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그의 감사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저도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이게 감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있죠? 그것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저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귀영화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예물, 준비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어요. 근데 아까 사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 제가 일부러 뒤로 구절을 뺐어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17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태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에요. 왜?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지금 제가 뒤에 나오는 뭐 히스기야 뭐 이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했던 왕들이구나. 심지어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왕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왕들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았던 왕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나타나서 벨사살 왕 때는 메데메데 우바르신 이렇게 뭐 써있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5장 17절에서 23절. 다니엘 5장 17절에서 23절. 그런 장수는 조금 거기다 좀 써주세요. 그런 걸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 숫자는 되게 듣기가 발음이 어려워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3절. 17절에서 23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23절도 읽읍시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 아니하신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었느냐? 우리가 다니엘 5장 이전의 내용을 안 읽었지만 미쳤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왜 미친 시간이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벨사살 왕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은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이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셔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의 헤롯 왕도, 사도행전의 헤롯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다른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도 자기가 나타나서 연설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그를 먹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종합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보좌에 내 임금 되신 예수여, 내 보좌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나을 수 있는 것, 내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이미 나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진정성은 바로 내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돼요. 좌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예물도 그때 드리고 10의 1조도 구별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찬송은 어떻네, 성경은 어떠네, 말씀은 어떻네, 내가 그걸 평가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야 할 자리예요. 이 모든 찬송과 이 모든 설교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있는 것 뿐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씩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마귀가 막 흔들죠. 막 암이 더 힘들게 하고 막 통증이 유발되고 더 괴롭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밖에 없다. 다른 거 붙들면 안 된다. 그러면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멍한 예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티켓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의 고백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치료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돈 한 푼 없고 절망으로 빠졌어도요, 그때 더 감사할 게 많더라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이 얻게 되면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야.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저보러 그래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할렐루야다. 외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요즘에 힘든 게 있어요.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너 말뚝박아 놨다. 튀어놓을까 봐. 기도 많이 하라고. 아이고, 이거는 뭐 상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적절히 나를 묶어 놓으신 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합시다. 적절히가 아니지,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켜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찬양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호흡하고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